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또 깨달아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에 그 은행에 취직을 하고 또 은행에 다니다가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나와서 커피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나름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몸이 망가져서 이렇게 이제 심장 조영술까지 받게 된 한 분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약학대학을 준비해서 약학대학을 들어가서 건강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배우면서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졌으니까 자기 몸에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연구한 거에 따라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과일과 채소를 결합한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몸도 이렇게 과체중이었는데 그 15kg을 줄여서 이렇게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체중도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되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분의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실제로 그분과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분의 책을 이제 과일 채소식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니까 정말 거기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우리 50대, 60대가 되면 나이살이라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게 나이살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을 자꾸 섭취하다 보니까 독소가 이렇게 쌓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과일 채소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 3주 정도만 이렇게 해보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댓글들에 수많은 경험자들이 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아파본 사람이 왜 아픈지 왜 이런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지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책도 쓰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뭐 한약국도 차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건강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말하고 또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괜찮은 물건인데 싸게 사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트 있지? 그 마트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내 능력을 믿어, 내 주목을 믿어, 내 권력을 믿어,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받아들인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엉뚱한 것,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막 들이댈 때 자꾸 나도 모르게 그쪽에 쏠려가지고, 그래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맞아, 그러면 자꾸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확고하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정말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이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안타깝게도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오늘 함께 골로새 교회를 봤는데, 여전히 이 안에도 그렇게 이 길을 이단의 사상에 가지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쏠려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활하시면서 그 사람 점 치는데 아주 용하대 라고 할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해 보신 분 없으세요? 예, 솔깃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막 용하다고 잘 맞힌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기고 뭐라면서 나도 안 가고 슬그머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 내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뭐 음식을 가려야 된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식을 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막 이 축제일이 있는데 이거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누군가가 뭐라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강요를 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은 친해진 다음에, 친밀해진 다음에 내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게 맞는 거야.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뭐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내버려 두지. 그래? 그러면서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자꾸 싫은데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크끊음을 분명히 해라. 그렇게 말씀. 그런 사람들이 압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왜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느냐?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의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고 줄을 분명히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나와 있죠. 구약 성경이 분량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절기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음식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음식도 이제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법을 주셨어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다 주셨죠.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 생명들, 생명체들 다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분해 두시고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음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그림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모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음식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눈 거고, 나를 또 이렇게 특별히 정해놓은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 그러는데, 주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하죠. 그것도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뭐예요? 그 하루하루가 주일인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일인 것이죠.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주님을 기억하는 삶, 이게 주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는 와서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혼자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정말 계속 빛을 비추고 소금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살다가 보면은 힘을 잃을 수 있죠. 살다 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 놓칠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보면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저 집사님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빛의 삶을 살았네. 내가 힘을 내야지. 저 집사님 저렇게 살아야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게 되어질 때 이 주일의 모임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지키는 우리 주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되어집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그러면 끝.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일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죠? 그거로 끝난다면 일반 사람들 만남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지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참 잘 되네요. 저는요 정말 한 주간 동안 힘들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맸어요. 그래요. 저도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했더니 해결되더라고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모이면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러지만 또 흩어지면 같이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느끼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왜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절대 그들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끊을 건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이 최고로 알았고 이 율법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허상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진짜라고 믿고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실체가 예수님이 있는데 그런 그림자가 뭔 상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절대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확고할 때
분명할 때 내가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보시면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정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관적인 경험을 할 수 있죠. 그죠?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이 기도 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전혀 나를 나타내거나 자랑하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구나, 내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이제 점점 이야기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살이 하나둘 붙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그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뻣뻣해지는 거죠. 그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자꾸 이렇게 체험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인이죠. 여러분 환상을 보거나 뭘 보거나 할 때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한 인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이야 기도했는데 이게 자꾸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에 붙어서 마디와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 왜?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벌써 주인 돼가지고 자꾸 내가 말이야 내가 주어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언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머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나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내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 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머리는 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 속에 돌아와서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내가 여기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냐, 그런데 하면서 자꾸 섭섭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자꾸 나를 높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자꾸 천사 숭배하고 막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사람들은 머리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당에 매주일마다 예배 드렸는데 나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였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놓치고 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규정, 율법주의자들 또 헬라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의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지고 사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뿐일까요?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끊을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23절 연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악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겉으로 볼 때, 겉모습으로 볼 땐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적인 그러한 색깔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랍니다. 이슬람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 그 주간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또 먹지 않고 저녁에 물론 먹습니다만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보통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거기 이슬람권에 선교사로 간 분들 중에 어떤 경우는 그들의 모습에 동화돼. 그들도 그들 삶에 보면은 정말 멋있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리는 자꾸 이 겉모습에 자꾸 나도 모르게 겉으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또 멋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결국 그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다고 그랬죠. 없어진다고. 지나간다. 없어진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억제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처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